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됩시다. 다시 합니다. 보고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시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냥 다 잘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눈으로만 해요. 눈만 봐도 서로 딱 통해가지고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죠? 요즘에 뭐 TV에 보니까 게임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 나왔는데 두 사람 내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나 그래가지고 짜장 짬뽕 동시에 딱 그러면 짬뽕 이렇게 나오면 갔는데 한 사람은 짜장 짬뽕 마음이 다르잖아. 그죠?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으면 싸울 일도 없어. 우리나라에 뭐 정치하는 저 훌륭하신 분들도 목적이 같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목적이 지금 딴 데가 있어가지고 말로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국민을 위한 거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다른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뭐 해코지 하려고 야단치겠습니까?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이니. 근데 그 마음을 자식이 알아듣기만 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 먹을 걸 달랐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잖아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1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하는 일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렇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1절 이하 26절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게 길게 있는 이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실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21절에 보면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저기 게시판에 저렇게 나왔네요. 여기 없지.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길을 가니까 권력도 재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가 신뢰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었나? 어쩌면 나와 내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한 거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약속을 어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 이야기할 거 없어. 나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를 속이는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이죠. 하물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금 하나가 돼야 될 이 주제 이거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그냥 졸지 말고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어디가 있어서 내 자신과 아니면 우리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당위성으로 본다면 인생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시온교회 만나가지고 혹시 불행해진 사람이 있으세요? 에? 나는 시온교회를 만났더니 전에는 잘 살았는데 시온교회 와가지고 더 불행해졌다. 나는 윤승호 목사를 만나가지고 요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없어요? 아니면 나는 시온교회에 왔더니 뭔가 좀 더 마음도 평안해지고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아지는 것 같다. 좋아지는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잘하고 목사님한테 많이 가져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시온교회 윤승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거 하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는 것 같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것은 맞는 일이다 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멀어지는 일을 누군가가 시키고 그런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됐던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시키면 그거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고 뭔가 좀 더 알아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면 의심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주는 축복의 원리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만들었다고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잘 사나 보자 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줬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것을 선물로 다 주면서 야, 네가 다 갖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봤어요. 하나님 열고 보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저렇게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살게 했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어서 뭐 두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싸우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잘 살게 하려고. 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은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하면 도움이 필요 없지요. 다 잘하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도와주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한다고 헤어지자고 그러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돕는 배필. 뭘 나에게 힘이 되고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돕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도와서 나가야 돼요. 그죠?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가정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남편의 생각으로? 아내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야,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왜 내 말 안 듣냐? 아내는 아내대로 왜 내 말 안 듣냐? 자식은 자식대로 왜 내 말 안 듣냐? 이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지요.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찌 그렇게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화가 올라오다가도 내 생각 같았으면 너는 죽었는데 예수의 마음이니까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이게 창조의 원리. 하나가 되는 창조의 원리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적인 만남의 축복. 아니 뭐 자식이 부모를 나는 누구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가족이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하지만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구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풀어놓고 잘 살기를 바랬는데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둘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둘이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그렇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 못된 것은 꼭 안 가르쳐도 잘 배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던 아내가 여보 참 저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 맛있게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내가 저거 먹고 싶어하고 따가지고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도 좀 하나 먹어봐, 막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 여보 하나님이 이게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먹었냐고. 안 돼. 딱 물리치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수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빌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아내한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래 맛있어? 그럼 같이 먹지? 그리고 짝짝꿍하고 먹었다가 둘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의 대가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이슬을 먹고 살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뒤에 그렇게 살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땀 흘려서. 고생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당신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잘 성장해서 결혼해서 출가해서 보냈는데 잘 살면 기분이 좋아요? 못 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못 살면 기분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가서 결혼해하고 출가해서 사는데 못 살면 기분이 좋다. 잘 살면 기분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잘 살면 기분이 좋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아야 돼. 잘 살면 뭐 여러분들이 자식이 나가서 잘 살면 신경 덜 쓰지만, 내 자식이 너무너무 못 살면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힘들게 사는 그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힘들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땅에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비결이에요. 구속의 비결. 그렇죠? 구속의 비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싶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원리, 그 구속의 원리로 다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안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다 예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당신도 예수 만나러 왔습니까? 물어봐. 당신도 예수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새신자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예수 만나러 온 장로님, 예수 만나러 온 권사님, 예수 만나러 온 집사님을 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틀렸네. 그리고 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같은 성품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새가족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만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 텐데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 마음 보고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지가 진동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당시에 멀리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도 천지가 진동하는 그 순간에 그 나병이 다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도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내 삶의 환경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반가워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연집사님, 당신도 오늘 예수 만나러 왔네. 나는 근데 바빠서 오늘 그냥 가야 돼서 당신 천천히 기다렸다 만나고 와. 그리고 가고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못 만나. 5년 10년을 다녀도 못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나도 이제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내 제자들이 거룩하여져서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요. 마지막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창조의 원리, 창조의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속의 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네, 기도의 비결. 오늘 예수님이 바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적 같은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따라다닌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심 많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 자기를 팔아먹었어. 내가 3년간 가르쳤는데 나를 팔아먹었어. 늘 무슨 말이냐면 제일 열심으로 1등으로 달려와서 반장 노릇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나는 제 양반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우니까 눈물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도 의심이 많은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왔고 야 예수님 살아났어요. 우리가 만나고 왔다니까. 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옆구리랑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지. 나는 못 믿어 이랬잖아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봐도 나는 못 믿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동네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보낼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통합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 누가 내 대신 일을 해줄까? 내 제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비실비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고 권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면 내 자식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줘요. 아니 내가 안 주고 그냥 가버려도 법적으로 다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나 싫어요, 상속 안 받아요 이러지 않는 한은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그 자식의 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평안하게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잔소리하고 못살게 굴고 내 매를 때리고 별거 하는 것 결국은 나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나를 떠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가서 자립해서 살면 나 없어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육은 자녀 교육은 이 다음에 자기가 혼자 성년이 돼서 나가서 자립해서 살 때 남들과 화합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다른 데 가가지고 결국은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부모들이 행복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제 내 곁을 떠나서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최고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대학을 나오면 어떻고
대학을 못 나오면 어떻고, 돈이 많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나가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다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 생각 안에다 가두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은 어쩌면 나보다도 더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크게 사용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쓸 수 있으면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단치고 꾸중하고 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야단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영민이가 밤중에 왔어요. 오늘은 코로나가 거기 군대 그 부대에 코로나가 2명이 나와가지고 휴가 못 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못 온대. 어제 온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오기를 참 잘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영민아, 내가 아는 장로님, 신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막내 아들은, 큰아들은 목사님이고 상대원에서 목회를 해요. 막내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그러면 뭐 삼성, 현대 그러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봉급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요.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회사에 다니는데 한 달 봉급이 그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서 한 달에 받는 봉급이 4천만 원이래. 4천만 원. 우리 1년치를 한 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민이한테 그랬어요. 너 카츄샤에 있으니까 영어 잘하는데 야 미국의 그 장로님 아들은 한 달에 4천만 원씩 받는다더라. 그랬더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정보에 어두우니까 꿈을 키우지 못하지. 정보에 어두우니까 꿈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보에. 미국에서 한 달에 월급 4천만 원짜리 직장이 있다고? 그거 어떤 데일까?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 목표치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공부도 하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거기 오면은 구시대밖에 안 돼요. 저도 요즘에 옛날 사람인 것을 많이 느껴요. 옛날 사람인 것.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시대가 변화져도 성공하고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돼요. 자기 고집으로 내 방법, 자기가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상한 짓을 했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야 예수님 팔자. 돈 얼마 벌어가지고 나누자. 거기도 하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 배신하자. 하나 돼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늘 하나 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그래서 아내는 아내 생각대로,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자식은 자식 생각대로, 부모는 부모 생각대로 다 달라. 다르다 보니까
그곳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고 그 물리적인 것들로 해서 같이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하고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를 죽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들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직장, 사업장에 있는 동료들, 관계되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축복된 사업장 되기를 축원합니다.